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그 명을 받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인도하셨습니까? 길에서. 성전이 아닙니다. 성막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가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길에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인정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정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도저히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그가 걸어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그 신비로움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죠?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나 같은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그 놀랍고도 신묘막측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나로는 순종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복종시키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예수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비로소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죠?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은 사람이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순종이란 나를 놓는 것입니다. 나를 놓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한 그건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놓았을 때, 그런 나를 붙잡고 행하시는 나와 하나 된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이 그냥 여기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뭔가 깨끗한 옷 입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구원은 뭐라고요?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다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꾸신다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근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은 온통 나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가득 차고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으로 온통 가득 찬 나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로 바꾸신다고요.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길에서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잠깐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지금 찬송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뭘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를 어떻게까지 변화시키는지를 그는 보았던 것이지요. 그 보았던 것이 얼마나 엄청났으면 그 엄청난 것이 그 종의 삶에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복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할 때, 그런 나를 통해서 나로는 전혀 드러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앞에 스스로 나와서 굴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그걸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오직 나라는 내 이기적인 내 주장에만 갇혀서 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 때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추악하고 이기적인 삶만을 사는 그런 존재밖에는 될 수 없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은 것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작정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나를 의탁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무엇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순종하는 일에, 복종시키는 일에 전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거듭남 이후의 변화라는 부분을 통해 우리가 성화라는 것,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훈련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이전 것들을 완전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나를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뀌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나로서는 전혀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쓰시는 거지?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받은 사람이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시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받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그 놀라움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데, 그 임재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확장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는데, 어찌 놀라지 않고 어찌 감격하지 않고 어찌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요. 그런데 왜 스스로 불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제한하고
사단의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맨날 앉은 제자리에서 뛰기만 하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당신의 그 은혜와 복을 사단이 놀이개로 사용하는 그 감정 가운데 당신을 그렇게 줘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그러니까 거듭남 이후의 변화라는 거기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성령은 그 변화를 당신의 실제 삶과 생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로 가장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변화를 이루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고 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 찬송과 고백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그 길로, 그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 그게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분별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를 이 길로, 이런 삶으로, 이런 과정으로, 이런 시간을,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지 안 보이고 그냥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것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서 엎치락 뒤치락만 하는 삶밖에는 살지 못하는데,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온다고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내일이라도 끌려가서 목이 잘려서 그냥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감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확신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어찌 바울과 실라나 베드로에게만 있는 은혜요 능력이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 엄청난 계획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그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도 쏟아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열어야지요. 내 입을 열어야지요. 내 입을 크게 열어야지요. 그래야지 그 쏟아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끝까지 불순종하며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요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고요. 요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셨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호텔 같을 것 같으십니까? 쾌적하고 엄청나게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지요. 뭔가 모든 잡다한 것을 다 담아서 소화시키는 그 기관 아닙니까?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거기서 요나가 무엇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보며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요나 선지자를 사랑하셔서 거기까지도 요나를 끌고 가시고 모든 것을 걷어가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불순종하는 당신을 그대로 두고 거기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경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는 분별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없다고요. 없죠.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밖에는 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거든요. 그게 최고거든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데 시편 139편이 떠올랐어요. 요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잖아요. 그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그는 알았어요. 우리도 사실은 알아요, 불순종할 때. 근데 그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 끝이 없을 만큼. 그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139편이 떠올랐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139편 7절부터 14절이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4페이지요. 7절부터 14절까지만.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거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9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 오묘하심과 신비로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언가 부딪히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순종을 생각하게 되는 그 어떤 것이 톡 이렇게 불거져 오들랑, 그때가 뭐 할 때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 꺾는 것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망치로 쳐 부셔버릴 때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내 의지는 할 수 없다고요, 여전히. 감정에 놀아나고 사단에게 놀아나고 내 그것에 다시 다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그것을 깽판 쳐버릴 것이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그런 나를 순종하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게 답인 거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마땅히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1장을 고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 그 증거는 우리가 앞의 삶을 바라보면서 앞에 일어나지 않는 삶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삶을 여기서부터 돌아봤더니 내가 선택했고 내가 뭔가 결정했고 내가 잘해서 뭔가 이 결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돌아봤더니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없었던들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일어나지 않는 앞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묘막측한 일을 내 삶에서 이루시는 것이 보여지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여기까지의 은혜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대를 갖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순간 순종할 수 없는 그때 순종하는 그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움들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배움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